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한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지혜 주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닐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시교독을 함께 보십니다.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에 대한 성시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곡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내 길 위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그 앞에 법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7페이지에 위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용인에 위치한 새 에덴 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3일 동안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장이신 소강서 목사님께서 요엘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한번 그대로 나와 봤습니다.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과 기도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교단이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도와 영성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서는 교조적인 교단이 되어갔습니다. 그 결과 교권 싸움을 하며 서로 비난하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등지며 예배가 타성화되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예배 회복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에게 정말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고 희망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기도마저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오자 교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나쁜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나가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나이트클럽이 망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나이트클럽 사장이 곧바로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판사가 양측을 불러보라고 먼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송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망한 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겁니다. 라고 판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판사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한 거죠. 저들이 그냥 기도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주 후에 판사가 양측을 불러놓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나이트클럽, 믿음 있음 꽝꽝꽝. 기도해놓고 기도의 능력 믿지 않은 교회, 믿음 없음 꽝꽝꽝. 이렇게 판결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불신자들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정작 기도해 놓고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산상순에는 4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은밀히 기도하라, 골방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금식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은 이 4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산상순에 나타난 이 4가지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밀한 기도, 마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은밀한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산상순의 4가지의 기도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유대인들은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오죠. 이 집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전이 있던 시절 유대인들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와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냐면 가정과 회당으로 기도의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바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가,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아무 옷이나 입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옷을 입느냐,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입는 옷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옷을 탈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예, 바로 이 옷이 탈리트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옷도 신경을 써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어깨에 두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옷을 입으면 이 그 자체로 율법 전체를 내가 두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자세, 옷에 신경을 썼는데 공개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세기 이후에 보면 시드루 테필라라는 책을 편집을 하게 됐는데 이 책에는 유대인들이 1년간 드릴 모든 공중 기도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이 책을 읽는 것으로 기도의 내용을 대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기도의 책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건 좋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기도의 장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예식이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빠지기 쉬웠던 이 형식주의의 함정, 이것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데 형식이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는 혼자 해라, 이 말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실한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기도자 테오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그것도 생명에 닿을 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누구 앞에 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소리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은 다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심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인은 부처 앞에서 1000배, 3000배 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달마에서는 벽을 보고 8년간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철스님 해인사에서 35년간 동물출하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는 많은 단체들의 기도를 보면 그 속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WCC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예,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단체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NCCK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들 단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WCC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종파와 관련 없이 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스 종교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영국 국교회, 퀘이커, 메도나이트, 심지어 무슨들 교회까지 가입되어 있는 에큐메니칼 교회 통합 기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WCC의 회원은 아니지만 이 WCC 자체가 로마 카톨릭과 아주 밀접한 연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카톨릭적인 기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CC는 좀 더 나아가서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까지도 다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꿈꾸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WCC의 구호를 보면 평화라든지 하나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성경적인 하나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화, 인간적인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WCC의 회의를 보면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10차 WCC 총회 때는 실제로 그 앞에서 영혼을 달래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구판, 영혼을 달래는 총제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상한 단체를 다 받아들입니다. 뭐 동성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불교의 부처, 도교의 하물림, 성경의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참선도 해야 된다고 우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WCC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국에 설립된 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NCCK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체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들이 다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이 됩니다. 이 단체도 추구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일치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문제가 돼서 홈페이지에서 내린 기도문이지만 이 NCCK에서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을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4대강 살리기 할 때 여기서 4명의 종단 여성들 성직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도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성직자라는 것은 가톨릭, 불교, 원불교, 기독교 이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경악스러운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 중에 몇 번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한자도 빼지 않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조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우리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청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곳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남이 아베탑을 아멘. 여러분 실제로 NCCK에서 선포된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 자도 뺀 게 없습니다. 마지막 뭘로 끝났어요? 남이 아베탑을 아멘. 실제로 발췌된 기도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소속되어 있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거의 동등한 교세를 자랑하는 통합측 장로교가 이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6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은밀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골방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골방이 뭐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조용하고 작은 방을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구조를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이 골방이라는 말은 마음의 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밤에 내 영혼이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이니이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여전도 회장이 너무나 바쁘게 사는 나머지 그날 여전도 헌신 예배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헌신 예배로 너무나 몰라서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를 봅니다. 간신히 묵도를 마치고 찬송을 부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전도 회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다 같이 112동 1003호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부동산만 하다 보니 찬송가를 아파트 동수로 헷갈렸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종부가 나와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뭔가 부스럭부스럭합니다. 깨알같이 써온 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더듬으면서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칩니다. 하나님, 날아갔습니다. 아니, 뭐가 날아갔어? 교인들이 눈을 떠보니까 뒤에 있던 선풍기 바람에 기도문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배도 날아갔고 기도도 날아갔고 은혜도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 중심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없이 청산유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듬거리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마음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마음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화장실과 그리고 주방을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공사를 볼 때마다 제일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 공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전기를 한번 잘못 만져서 크게 감전이 된 적이 있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가 무섭습니다. 목사님, 잠시 전기줄 잡으세요. 그럼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에게 전기만은 만지지 말게 해달라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정말 전기를 잘 만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전기선을 벗기고 이 밑에서 선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괜히 떨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전기 공사하기 전에는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기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불 켜보세요. 불을 딱 켜면 불이 확 들어옵니다. 정말 이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스위치가 능력인가? 이 스위치가 전기를 가져왔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스위치는 단지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스위치가 전기 자체가 아니라 전기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물론 스위치가 없다면 불도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스위치가 전기는 아니죠. 근데 저는 바로 이 스위치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원천, 그 전기 자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을 끌어오는 장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아닙니다. 열심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열심을 믿는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기도에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언제나 초조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에게 못 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줄 수 있는 아버지고 언제나 주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일이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서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발휘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내어주신 헌금 하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공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흥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벌써 6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한 해의 반이 이제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 정말 잘 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조진현 장로님, 조미다 지사님의 자녀인 우리 연수 청년의 결혼식이 오후 2시 부평 라페니체 웨딩홀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근 지사님, 김윤희 지사님의 딸 우리 미니 청년의 결혼식이 울산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그 결혼식 너무나 감사해서 성도님들께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기도는 은밀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 날마다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외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